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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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죠. 우리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마음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건드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위대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거룩함을 시편 99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r God is holy 이렇게 제목으로는 잡았습니다.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주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그저 하나님께서는 죄나 악이 없이 완벽하시다는 의미만은 아니죠. 4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언급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죠.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있다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명의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를 사랑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7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배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를 사랑함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법을 만드시고 철저히 지키신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는 건 역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자냐 죄인이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공평, 공의, 정의를 목표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 거룩해지려고 애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려고 애를 쓰면서 대부분 무서운 바리새인처럼 거룩이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리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 기준의 거룩이었습니다. 죄인과 한 동네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고 그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시편 99편은 두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리새인들과 같았다면 이들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겠는가. 주께서 다스리시니 못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러라. 이렇게 흔들릴 것이로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둬라. 더러운 입에서 어찌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찬양하려 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은 벌써 심판을 그렇게 했으면 받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살아있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죠. 하나님은 정의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세상도 정의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품행이 좋지 않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하며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으로 나는 너와 달라, 나와 너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기는 하지만 대부분 헌금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돕기 원하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무엇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도다. 그들이 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그저 평범한 이웃집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부자 나사로에게 집 앞에서 병들어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이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자 나사로에게 집 앞에서 병들어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이웃인데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신이 그러한 억울한 처지,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처럼 그들을 돕고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랑이 없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거룩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죄와 악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격파 연기인 김수미 씨가 7살 때 어느 날에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맡기시면서 큰형 시집갈 때 미천해야 돼, 잘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게을러 멱을 감으러 내려가셨습니다.
얼마 후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는데 송아지가 그만 놀라서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가더라는 거죠. 어린 김수미는 순간적으로 밧줄을 팔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소가 뛰니까 같이 어린 아이니까 끌려 내려갑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밧줄을 놔버려라. 그러나 어린 김수미는 팔뚝이며 배가 쓸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에게 질질 끌려갔다고 그래요.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의 팔 힘에 송아지는 멈췄고 아버지는 어린 김수미를 끌어안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야무진 아이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죽어라고 붙잡아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끝났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거룩한 성도가 사는 비밀입니다.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게 무엇인가 신비로워 보이는 신정과 신상을 찾아가서 어떤 신성을 경험하려고 하죠.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안에 임하신 거죠. 임재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실제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들을 쓰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했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지켜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억울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이 나만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죠. 전에는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극한 마음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우들이 계시죠.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39세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기를 오래 기도하셨던 할아버지 박용익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늦었지만 목사가 되겠다는 손자를 기뻐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그리고 성자가 되시게, 그리고 1997년 경기도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3인조 강도가 집 안에 있었답니다.
현관문을 열던 목사님의 배와 목에 강도 3명이 칼을 들이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다고 그래요. 날 찌르시오. 빨리 천국에 가게. 일순 침묵이 흘렀는데 서슬퍼른 강도들이 하나 둘씩 칼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죠. 그들이 목사님 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고 그대로 데리고 온 주변의 모든 그러한 조직 폭력배 전과자 불량자들과 함께 살게 됐다고 해요. 하루는 박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가장 사랑해준 아이가 살며시 들어오더니 목사님 직업에서 돈을 꺼내 몽땅 가지고 달아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배신감이 너무 커서 나는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비상금으로 숨겨놨던 돈까지 털어서 손에 쥐어주고 보냈답니다. 그런데도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이를 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저 아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책을 받아서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하고 잠시나마 미워했던 것을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의붓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중3인가 됐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의붓 오빠 품에서 10일을 지내다가 그만 몹쓸 성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학교 양문실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추궁을 당하자 의붓 오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당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한동안 못된 목사로 누명을 쓰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일을 막으려고 끝까지 내가 했다고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가서 진실을 말해서 억울한 누명을 보고 목사님은 오히려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문제는 불황아들 말고 단 하나밖에 없는 교인인 집사 내외가 그 아이를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런 몹쓸 아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안 내보내시면 자신들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양자 폐기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집사님 내외로는 갈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얼마든지 있겠지만 이 아이는 이곳에서 버림을 받으면 갈 곳이 없으니 이 아이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집사 내외가 경영하는 중국집에 새벽기도 찾아가서 마지막 신방을 하면서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일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옳고 그런 것이 분명했다고 그래요. 그는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했죠. 그러나 그것은 조폭이고 도둑질을 하고 방탕한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로 서도록 도우라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황한 노숙자, 깡패, 도둑을 구성된 그 성도들에게 수모와 매맞음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서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어엿한 대학생, 사회인으로 세워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과 연합한 자였고 성령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고작 식사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버려진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